12월 16일 화요일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0절 말씀과 49절부터 51절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헷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샬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르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가서 에블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은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닷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12 성읍과 그 마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에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완결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표현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제비를 뽑아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지파가 예외 없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표현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그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계산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을 정해주신 것을 받고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적 행위가 바로 이 제비뽑기라는 제도이죠. 또한 그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 이건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평성을 보장하는 행정처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불평 그리고 다툼이 생기는 여지도 없애버립니다. 이 제비뽑기 제도가 마지막 기업 분배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행위 그리고 행정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과 공동체에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서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나아가며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과제이자 숙제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땅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라는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죠. 49절 보시면요.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51절을 보시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죠. 이 분배를 마쳤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영원한 천국과 대비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신앙적 교훈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약속한 내용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이 이 마쳤다, 땅 분배를 마쳤다라는 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기록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점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일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있었던 것은
언약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와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약속이 주어지고 은혜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은혜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분배를 마쳤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살필 때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 분배를 마쳤다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의 분배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각자가 남겨진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적인 측면으로 볼 때 오늘날 또한 귀한 교훈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적극성을 가져라는 것이죠. 믿음의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교훈이 흐르고 있습니다. 15장부터 시작된 분배가 19장에 와서 마무리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모든 지파가 기업을 땅으로 나누는 형식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비 뽑는 순서는요. 믿음의 적극성에 따라서 1, 2차와 나눠집니다. 1차는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유다 지파가 먼저 적극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땅을 분배해 갑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배받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7지파가 있는데 7지파는 2차의 실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서 18장 3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한 말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대로 주신 땅이 이미 주어진 승리가 있는데 왜 지체하고 있는가? 아니란 것 나태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3명을 뽑아서 땅을 조사하게 만들고 7개의 등분으로 나눠서 제비뽑기에서 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분배를 마쳤다라는 표현을 49절 51절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부딪혀서 너희들도 그 남은 땅들을 정복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몫의 땅을 믿음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 쟁취하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첫걸음이 어렵습니다. 다양한 염려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7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리를 걸 수 있는 체험이나 하늘을 날 수 있는 체험이나 죽어도 망하지 않는 그런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의 동행함을 이 걸음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승리를 보장하시고 정복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신앙생활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도 거주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끝나므로 땅의 모든 땅 분배 작업을 모두 완전히 끝 맺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딥나세레를
기업으로 받은 뒤에 그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주하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모든 백성들이 기업 분배를 받고 난 후에 성읍 하나를 기업으로 요구하여 받습니다. 갈렙이 앞서서 14장에서 40년 전이나 후나 백성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안악자손과의 정복전쟁 일을 스스로 나서서 용기 있게 앞서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면, 여호수아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분배가 끝난 이후에 민족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히 이타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될 점일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행위와 행정을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를 붙잡고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평화로 이끌었습니다. 이 리더십을 본받아 나와 주변을 살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갈 때 이런 견고한 신앙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적극성과 남들을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